자,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은 무조건 하고 다 행위를 접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라 무조건 나에게 행복 그리고 축복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신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보기 전에 자기 신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그 능력의 기도를 하면서 세월이 오래가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십 년씩 예수 믿고 왜 그들이 육체가 망하고 환경이 망하고 자녀가 안 되고 이런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칠까요? 성경을 여러분 깊이 보면 볼수록 분명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반드시 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채찍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채찍을 맞는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신앙생활도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택해서 믿어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불러서 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얼만큼 맺고 가는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들어서 채찍에 매를 맞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나요? 문제 붙잡고 울어요. 문제 붙잡고 늘 고통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잠언서 9장 10절을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시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정보 밟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죠.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법칙도 알아야 되겠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때려줘요. 그 아이가 고칠 때까지 여러분 약속 안 지켜줍니다. 아이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거 너 사줄 거야 라고 아무리 약속을 하지만 이 아이가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다른 길 가면 그 부모는 그 아이가 고쳐질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사랑의 법칙으로 들어가 봤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를 해서라도 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기 위해서 너 저는 다리를 고쳐주겠노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뭔가 내 소욕과 탐욕과 내 것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속물적인 사상, 기질,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져야 되겠고, 청결해야 되겠고,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심는 법칙과 바라봄의 법칙과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내 편리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여전히 그 기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좀 안다, 조금만 되어진다, 명분이 조금 주어지거나 물질 조금 주어지면 굉장히 우월감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참아들 되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우월감이 자기 오만으로 이미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는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은 여러분,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아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짧은데, 자, 시편 90편에 가서 보니까 길어봐야 90인생 산다고 그랬거든요. 예. 잘 요즘은 100세 인생 합니다만은 정경적으로 돌아가 봤을 때 120세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간증일기를 쓸 것인가. 요즘 제가 간증일기 많이 얘기하죠. 예. 내가 간증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일해 주신 것들에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간증의 일기들, 이런 이제 기념비가 많이 쌓여져 있을 것인가. 매맞은 흔적이 많아서 날마다 엎치락뒤치락 회개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늘 바닥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복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신명기 28장을 가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마귀 편에 서 있느냐. 자,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으면 되지 뭐. 죄를 아무리 크게 져도 여기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분명히 용서를 받아요. 용서는 받지만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네 집에서, 너는 은밀한 데서 죄를 졌지만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형제가 분쟁을 하고, 예, 아들이 대적을 하지를 않나, 이러면서 막 분쟁이 막 끊이질 않습니다. 왜? 다윗이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어떻게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와 동행을 못 하세요. 우리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낮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귀족의 자리에 있는 자를 진토에 처박기도, 예, 진토에 있던 자를 갖다가 높여 들기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고난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광야를 건너오는 과정 속에서 신명기 32장 39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습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순종을 하거나 고난을 통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누군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알라.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암이 왔어요. 암이 왔는데 독수무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셨네? 여기서 조금 말씀은 좀 빗나갔지만,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 같으면 재산이나 돌아온다니까 좋아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지상정으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애통하잖아요. 젊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51인가 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했던, 얼마나 그동안에 살려고 몸부림쳤을까. 우리 지금 하와이 제도에 지금 불난 거라든가, 여러분 물로, 불로, 바람으로 이 모든 것들 보시잖아요. 일생을 해놓은 것들 다 망가져버려요.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명예로도 권세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건 내 것이라고 해도 어느 날 바람에 한번 훅 날아버리니까, 물로 쓸어버리니까, 저렇게 불로 다, 저기 지금 1000몇 명이 지금 실종이라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어떻게 불이 났길래 도시가 다 타면서, 여러분 저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피할 곳은 그리스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가면요, 다 밑바닥이 가스관으로 꽉 차 있어요. 어디 한번 딱 터져서 불바다 되는 거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좀 편안하다고 배 깔고 누워서, 우리가 아모스서에는 그랬더라고요.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절거리며 씹으면서 먹으면서 노래하면서 안일에 빠진 부녀들을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든 지금 자연 만물을 볼 때, 자연재해를 볼 때, 진짜 이제는 누가 깨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째,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구속의 용지, 핏부름을 받기 위해서 구속받은 우리들이라고 했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자든지 깨든지 너와 함께 하기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생명 붙잡고 두려워합니까? 물질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요.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구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복을 받을 것인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이제 말합니다. 잠언서 4장에서는요, 여러분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들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지고, 예,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 안 되고 사랑 안 되고,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하나님이 한쪽에 계시다가 가운데 계셨다가, 이런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놓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용서와 사랑은 모르고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자기 변화가 없고 자기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치 못할 때 자꾸 우리가 복 받는 게 멀어져요.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언약이 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자꾸 모든 게 약속은 뒤로 간단 말이에요.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가서 보니까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선이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 굴러가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고 여러분 저 돌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에 발끝에 채워지는 돌 같은 인생들, 여기 가도 걸림돌 저기 가도 걸림돌, 도대체 세상에도 사람에게도 관계에게도 유익을 두지 못하는 돌같이 길에 채워버리는 인생들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 협력이 안 되는 시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걸 못 보는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는 거거든요.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자, 너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받는 것, 믿고 맡기는 것,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여기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셔야 되고, 현장에 살아있는 믿음이 삶 속에서 다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언어라든가 관계에 맺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요,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사 받고 약속 받고 주의 음성은 들었는데 저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져요. 날마다 음성은 들려주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요엘서 2장을 가면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었다가 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의 회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많이 합니다.
여전히 만나면 남의 용하고, 여전히 만나면 내 영적인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없고, 국률 여기지 못하고, 인색하고, 마음 자체가 너무 좁아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관건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가복음 9장 22절로 가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 122편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제가 왜 인직자들이 교회 관심 좀 가지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죄정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도로도로 보면서 어디가 뭐가 잘못됐나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알고 봤더니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서부터 도움이 온다. 믿으십니까? 이 1000년이 지나가도, 우리가 1000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영광을 구할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무지는 고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은 성장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단계가 올라가는, 축복의 단계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에 결국 알고 봤더니 넘어졌다가 세상 사람 바라봤다가 오늘 여기 아삽은 결론적으로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늘에서도 주의 두밖에 없고 땅에서는 주의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는 참 약하고 마음도 약한데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를 기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지만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이제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이제 33장을 가서 보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칼이라는 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예, 군대 장관을 보내요, 안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그죠? 전쟁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맡에 누가 서 있어요. 봤더니 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이죠. 누구냐 그랬더니 나를 위함이냐 누구를 위함이냐 그랬더니 너를 위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고 영광의 칼이, 할렐루야, 영광의 칼이 돕는 방패시로 피난처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답답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요새 감사한 게 우리 하율이가 그래요. 말씀이 귀에 들어온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왔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사탄의 1단계에 우리 복을 못 받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졸게 만들어요. 왜 밤에 잘 자고 왜 졸립니까?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일부러 낮잠을 자려도 안 자져요. 근데 왜 여러분 예배만 들어가면 말씀 때 왜 좁니까? 사탄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 못 들어야지 병드니까. 이 사람 말씀 못 들어야 영적으로 후퇴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기도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아픔이 있어야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영적인 건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요. 근데 교회 놀러와. 사람 좋아서 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예, 먹고 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 깊이 안 해요.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예배 드리고 가요. 자기 삶은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날마다 복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인색하고, 드림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대화 자체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영적 건달이에요. 영적 건달은 여러분 가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가 돼야 좀 때려줬어도 고치지. 예? 세상적인 건달들도요 나부러 넣어버리잖아요. 고쳐지지 않으니까. 예. 영적 건달들이 있더라고요. 자, 영적인 실패하는 사람은 예, 망신의 대상이에요. 망신. 심령은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은 부유하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요? 마음은 부유해갖고 날마다 그냥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한 네, 그것 때문에 늘 속상하고 양심이 부딪히고 들어가도 나가도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네, 괴로운 거예요.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축복을 그만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멍에를 젊어서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실패를 해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육체 말 안 듣지, 예, 벌어는 돈 없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셔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붙잡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이 깊이 있는 삶을, 그 영적인 삶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하셔요? 병든 자 고쳐주셨죠.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고쳐주셨죠. 뭐라고 하시죠? 가서 뭐 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의 키예요. 오늘 메시지의 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비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을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알자. 이게 키예요. 오늘 복을 받는 비결의 키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깨닫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알아야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복 받는 비결의 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하나님 말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만 드리는데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애를 알라는 얘기는 사랑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제사는 하는데 뭐예요? 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을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을 바로 깨달아서 걸림이 없는 삶.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일어나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늘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고,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은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옥 안 갈 건데. 내 목숨 걷어가면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것이 천국인데. 그래서 이 땅에 있어도 주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거든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지옥 사는 인생들, 예? 이 땅에 살아도 천국 사는 인생들,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인생들,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 가는 인생들, 우리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아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